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나본 인물 가운데 이제 가장 유머러스하고 정말 이렇게 매사에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사람을 격려하고 또 배려해주는 가장 큰 인물 가운데 강용우 박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시각 장애인으로 백악관의 장애인 담당 처간보까지 하셨던 그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항상 유머러스하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그 비결이 뭘까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에요. 그 이메일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 수천 명의 지인들에게 정말 감사했다고 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다면 저는 이제 가장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계속 보면은 마지막 생일 케이크에 초를 끄면서 나는 소원을 빌지 않았습니다. 대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간구했던 것보다 이미 몇백 배의 것을 주셨는데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사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 간구의 제목이 없어지고 저도 이제 이 감사 노트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난 3월부터 제가 쓰고 있었는데요. 이제 감사를 이렇게 하루에 5가지 하다가 10가지 하다가 15가지 하다가 이미 한 30가지 정도를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감사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제 간구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래의 문제도 미리 감사하는 거죠. 선감사라고 하는데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제 감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이제 별로 간구할 일들이 줄어드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이제 세워보지 않고 꼭 문제거리만 붙잡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서근옥 여사라고 명화중학교 1학년이었던 이 강 박사를 숙명여대 1학년 때 만나서 이제 동생을 삼아서 계속 돌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여인의 선택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한 일생을 또 시각장애인 남자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한 생애인데 이제 그 아내에게 마지막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이제 50년 전에 만난 예쁜 여대생 누나, 당돌한 여대생,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이 순간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아직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더 오래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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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정말 이런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쓰고 갈 수 있다면 정말 가장 성공적인 가정,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의 삶을 저도 이렇게 실천하다 보니까 정말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또 감사하게 되고 또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게 되니까 비난하는 사람이 제가 없게 됩니다. 감사할 거를 찾으면 너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 감사의 강의를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감사의 강의를 듣다가 자기가 남편이 이제 화를 내더래요.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고 왔는데 또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반응이 달라진 거죠. 당신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화를 내도 나는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남편이 그 순간 바뀌더래요. 한 번도 자기는 남편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 안 했는데 딱 그 한마디가 남편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 화를 안 내더래요. 점점.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일찍 들어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기 시작하더래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그러니까 감사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어머님이 이제 너무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계속 오늘 내일 하시고 이제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금년 올해 그 4월 달에 그 하와이에 있는 그 열방대학의 그 DTS 프로그램에 제 아내하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떠나야 되니까 딱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3개월 동안 갈 수 있는가. 이제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딱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셨는데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하나 썼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래오래 사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꿈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학교, 최고의 대학교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인물이 되도록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친척들을 섬기는 본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저를 위해 흘리신 눈물과 헌신과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딱 그런 이제 감사의 편지를 쓰고 못 보실 것 같아서 제가 판넬로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드리고 이제 코나로 갔는데 딱 공부하고 있는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이 딱 편지를 보더니 완전히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 편지를 딱 읽으시고 벌떡 일어나시고 또 기어 다니시다가 걸어 다니시다가 밖으로 다니시다가 완전히,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흰머리밖에 없으셨는데 까만 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 교수님. 예. 근데 정말 그 편지 하나에 많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다 함축되니까 어머님이 그 감동에 의해서 정말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이제 계속 그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자기들이 더 이상 쓸모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다는 걸 딱 알고 어머니가 존재 이유가 생기신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되고 편지 한 장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제가 그 느꼈던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전인격적인 건강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지만 나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엄청난 그 비밀의 열쇠라는 것을 또 감사의 이런 그 놀라운 열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런 그 WHO가 건강을 정의할 때 본래는 이제 그 신체적, 정신적, 그 사회적 웰빙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1999년에 WHO 건강 정의가 바뀌면서 이제 영적 건강이 들어가서 스피리추얼 웰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체적이고 정신적, 또 사회적, 영적인,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회복되는 것을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저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 건강의 열쇠다.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도구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네. 뜻이니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냥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 엄청난 은혜들과 또 축복들과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제 아버님이 사실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희는 이제 그 슬픈 찬양을 전혀 안 불렀어요. 이제 감사의 찬양과 장례식장에서. 그다음에 이제 부활의 찬송, 또 천국의 소망에 대한 거 이런 거 이제 주로 불렀지. 분위기가 슬픈 그 분위기가 사실은 이제 크리스찬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그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천국을 갔으면 축하 파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고 또 섭섭함이 있어서 이제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이제 감사 제목을 간증을 하면서 제 아버님이 사실은 굉장히 제 가족을 힘들게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폭력을 좀 많이 쓰셨어요. 가정 폭력을.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건 이제 5살 때 그 제가 저라고 하는 존재를 가장 이제 그러니까 오랜 기억이죠. 자아에 대한 오랜 기억인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막 어머니를 때리면서 그 피를 흘리시는 어머니를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이제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큰 그 트라우마를 제가 받은 거죠. 상처들을 받고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감사의 제목을 10가지를 이제 했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제 아버지 같은 죄인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했고 그랬던 그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음편 강도처럼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죄인 구인의 모델이 되게 하심에 감사. 31년 동안 구원을 위한 기도 응답해 주심에 감사. 세계 선교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신 것에 감사.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에 안장되신 것에 감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감사.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주신 것에 감사. 어머니 기도 응답하신 것에 감사. 미국에서의 안식년 가볍게 해주신 것에 감사. 형에게 영적 도전을 주심에 감사. 천국 소망, 부활 소망 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가장 그 고통스러웠던 사건이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쨌든 나쁜 환경을 만드셨지만 그것도 감사한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또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감사의 신세계를 제가 이제 알게 된 것이 4년 전입니다. 여기 이제 그 화면에 보시면 그 빌 가서드 박사라고 하는 제 그 멘토 중에 한 분이신데 이번에 이제 그 강의를 제가 듣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모든 짜증거리는 바로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죠. 짜증이 나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짜증 요인이 사실은 그걸 잘 해석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않는 권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내로서의 제가 권리가 있죠. 아내로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채워주지 못하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죠. 근데 짜증이 납니다. 또 아이들이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그 짜증은 뭐예요? 내가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공경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는 뭐냐면 짜증 날 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짜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권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권리가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침범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침해를 당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 권리라든지 나의 위치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우리는- 아닌데 착각하고 우리는 있는 거군요. 그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죠. 다 받은 것이 은혜로. 그러니까 그 짜증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는 권리를 찾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것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바로 그 짜증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가 있고 내가 짜증을 더 이상 안 내게 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한 그 여자가 그 강의를 듣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굉장히 몸집이 자기보다 큰데 꼭 자기 옷을 다 갖다 입고는 막 팽개쳐 놓는 거예요. 저 어렸을 짜증- 때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막 똑똑이 그 개라 뭐 제대로 해놔라 막 계속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옷들을 내게 주지 않겠니 그러더래요. 왜냐면 그 옷을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근데 그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야. 내가 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옷들을.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옷을 갖다 입어도 이제 짜증이 안 나는 거야. 화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거 아니고 주님 것이니까. 그래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얼마 안 돼서 동생이 잘 그 걸어두고 어떨 때는 세탁까지 해가지고 걸어놓더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짜증 요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발견하는. 딱 이 강의를 저도 여러분처럼 들었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교수님이 짜증날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전혀 짜증 안 늘 내실 것 뭐 같아요. 막 감사하고 행복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게 있으셨나 표정에 봐요. 평안이 그래서 넘치셔서. 이제 모든 그 짜증거리와 우리가 화가 나는 것과 또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이기 때문에 그걸 감사를 발견하고 또 그걸 통해 사랑하고 섬김의 삶에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충격을 받고 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모든 걸 갖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 다 가졌다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지지.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면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경을 바꿔야 돼요. 다 안경을 안 쓰셨는데 안경을 바꾸고 정말 그 은혜의 렌즈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또 사랑의 렌즈로 사람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은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삶과 또 직장에서 또 영적 생활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이 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서로 감사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가 좀 회복이 되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그런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사실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또 상실을 경험했던 사람이 감사하지 다 가진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도 중요합니다. 네.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건가를 가르쳐줘야지 막 사주면 안 돼요. 1년 동안 너 기도해라. 사줄게. 이래야 아이들이 감사한 걸 알죠. 네. 그냥 주면 절대로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없는 삶이 시대의 특성이에요. 네. 참 안타까움. 사실 이렇게 예쁜 사람들이 보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예쁜 사람들은요 맨날 나 뭐가 좀 부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뭐가 맞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요 키가 작잖아요. 이게 좀 다리도 짧고 근데 이걸 더 감사하는 거죠. 왜 여기에다가 몸매까지 좋아봐요 여자들에게 맨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쇼다리와 이 작은 키가 적당히 생긴 외모 너무 아니에요. 표적의 인물이에요 지금 다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족한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삽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 예. 아닌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헬렌 켈러의 감사라는 그 감사의 기도인데 헬렌 켈러의 소원이 이제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이었어요. 평생. 그래서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겠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아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 윈도우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박한 이 소원을 여러분은 마음껏 누리고 계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네. 그러니까 가장 그 바닥을 경험한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 상실을 경험한 사람 이런 분들이 감사하지. 그래서 참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진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해서 굶주린 자의 마음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이제 그 코나에 가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큰 은혜를 받았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첫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잠을 잤어요. 근데 딱 자고 일어나니까 하얀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참 궁금했어요. 내 몸에 피가 안 나는데 이것은 났을까? 보니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매트리스가 그 빈대의 서식지였어요. 근데 빈대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잘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제가 좀 맛있었나 봐요. 첫날 그냥 절총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자다가 좀 이렇게 가끔 몸을 이렇게 뒹굴고 그랬기 때문에 깔려 죽은 게 6마리. 깔려 죽은 빈대들의. 아이고.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이제 겪었는데 이제 어차피 거기가 일대지방이고 또 모기도 물고 밖에 이제 캠퍼스에서 뭐 곤충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온 몸을 공격하는 다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는데 제가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딱 일어나자마자 빈대에 물리면 뭐 했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 계속 쓰다가 어느 날 왜 감사해야 될까? 그걸 제가 묵상을 했어요. 딱 했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맞아. 여러분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맞아. 우리가 잠을 못 자면 네. 짜증내잖아요, 아침에. 모기한테 물려도 맞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빈대가 온몸을 물었을 때 딱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평생 동안 안 물리고 살게 하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제 안 물었잖아요. 그만 감사. 그 하나만 해도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빈대에 대한 10가지 감사를 평생 동안 안 물리고 산 거 감사하고 이게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고 두 번째는 고통을 주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 달 후에 코나를 떠나게 되고 반드시 고통은 지나간다는 그 희망에 감사하고 네 번째는 이제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낮추신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빈대를 경험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드신 거 감사하고, 다섯 번째는 이제 제가 빈대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를 빠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으로 이제 그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DTS 기간에 그 좋은 간증거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은 이제 제가 나간 다음에 집안을 다 청소를 했어요. 멸균을 했습니다. 150도 열로 빈대가 죽지 않기 때문에 150도 열로 이제 집안 전체를 폐쇄하고 한 $10,000 정도 들어가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집안을 다 멸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렌트 들어오는 사람은 당하지 않은 게 제가 당한 것에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게 이제 제 아내하고 같은 침대를 썼는데 이상한 게 저만 공격하는데 제 아내는 공격을 별로 안 했어요. 이제 너무 좋은데. 아내가 덜 물린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제 그 손님들을 초청할 때는 공격 안 한 거 감사하고, 이제 빈대 빼고 나머지 이제 최고의 삶을 살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게 뭔가요? 물어보면 내가 지금 현재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찾다 보면은 10가지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거는 뭔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오히려 어려운 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게 승화를 이렇게 시켜버리니까 감사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빈대 하나를 이렇게 10가지를 쓰실 수 있다는 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대단하신 것 주셔서,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잘 묵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감사를 놓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은혜를 통해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제가 폭발적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한 2달 동안 한 40개 그 집회에서 제가 감사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이제 이게 막 마음이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제가 이 감사의 메시지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거죠. 빈대 하나가 이렇게 집을 불태우는 게 아니라 예, 모든 나비 효과가 사람의 아니라 빈대 효과예요. 예, 빈대 효과예요, 이거. 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저희 그 회사가 이제 미국에 그 이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제 거기 보스턴에서 이제 총판을 하신 집사님이 계신데, 그 따님이 미국 고등학교 전체 디베이트에서 1등을 한 거예요. 디베이트라는 게 이제 토론 대회인데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딸이 모든 아이비리그에서 풀 장학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몇만 불씩 주고 서로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살았기 때문에 하버드가 싫다고 유펜을 갔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을 갔는데 제가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웠냐 그랬더니 딱 한 가지만 가르쳤대요. 5살 때부터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해야 잠을 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5가지 감사 제목을 엄마한테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 제목을 쓰려고 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감사가 30가지로 늘어나게 된 게 순간순간 저는 적어요. 그때그때 잊어버리니까 조그마한 일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뭘 감사할 것인가를 찾다 보니까 모든 불평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이 다 은인으로 바뀌어요. 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사의 삶을 살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 능력이 발달해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창의성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작은 것도 크게 보면 감사하는 거죠. 실패도 크게 보면 감사해.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엄청난 지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인성이 좋아져요. 품성이 좋아지죠. 아주 실력 있는 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아이로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사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것이죠.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제가 이제 경험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모토 마사루 박사라는 분이 쓴 물은 네. 답을 알고 있다라는 이제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제 본래 뭘 연구했었냐면 이분은 그 눈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눈꽃, 그러니까 모든 눈의 결정체가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 이런 걸 이제 알고 연구하다가 이분이 이제 물 연구로 바뀐 것이에요. 딱 바꿔가지고 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 말을 할 때 물의 결정체가 너무 예쁘다. 정말 꽃이 피는 것처럼 활짝 피는 거예요. 네. 너무 아름다운 결정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그 자기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근데 말로 해도 바뀌고 글로 써서 보여줘도 바뀌더래요. 물이. 그래서 얼마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근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더 아름답더래요. 훨씬 더 아름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은 뭘로 돼 있죠? 주성분이 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물 덩어리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완전히 모든 세포가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했을 때 네. 완전히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 이제 감사와 사랑을 표시할 때 신기하네요. 진짜. 너무 다 아름답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모든 생명 현상은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그 형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욕을 했을 때 저주했을 망할 때. 놈, 악마, 풀, 짜증나, 뭐 하지 못해 이러면 이제 가장 그 험악한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딱 봐도 아파 보이는 네. 결정체인 것 같아요. 썩었어요, 썩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도하기 전과 후도 보시면 와. 기도 전에 좀 이상했다가 딱 기도한 후에 아름다운 결정을 바뀌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이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최근에 이제 감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Psychology of Gratitude, 감사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에몬스 또 맥컬러라고 하는 학자가 쓴 이 책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심장이 그 신경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뇌에만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심장도 상당수가 신경세포로 돼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전달을 해요. 명령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장이 뛴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심장이. 그런 건데 일단 이제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불만과 좌절감을 느낄 때 이때는 굉장히 불규칙한 영상을 보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반면에 감사를 표시할 때는 너무 이렇게 규칙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정감이 딱. 네, 굉장히 안정감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분노할 때 심장이 굉장히 막 뛰고요. 휴식을 취할 때도 휴식을 취하게 되면 이제 심장이 좀 일정하게 가지만 감사를 표시할 때는 더 일정하게 되면서 완전히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못 잤다 그랬을 때 더 자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잠 못 자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럴 때 오히려 더 쉬게 되는 거죠. 감사를 표시할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회복시키는가를 알 수가 있죠. 정말 이 감사와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좀 정리해 보면 감사와 우리의 전인 건강. 첫 번째는 감사의 삶을 살면 내분비 계통이 안정되고 또 면역이 상승해지기 때문에 감기도 잘 안 걸리게 되죠. 암도 잘 안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신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이나 또 난치병 환자들이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 노트를 쓰면서부터 회복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분들인데도 감사를 실천할 때 이렇게 암이 진행되지 않거나
또 회복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의 그 노트를 쓰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자기 긍정과 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성품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그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창의력과 통찰력이 증대되면서 지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성적이 올라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관계 능력과 또 감사한 사람들은 잘 칭찬하게 돼요.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대인 관계가 좋아지는 사회적 건강.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하다 보면 감사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그래티튜드고 은혜는 그레이스인데 그라티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티피케이션은 기쁨이라는 말. 그러니까 전부 한 어원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감사의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기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열정이 다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굉장히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재정적인 회복이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자기 관리를 잘하게 되죠. 함부로 소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렇게 보면 이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아멘. 왜 감사의 제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제사라는 것은 죽여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아가 살아서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아가 죽어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전인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데 감사 일기를 쓰셔야 돼. 오늘 저녁부터 이제 감사 일기를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매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니까 딱 3일을 넘기면 돼. 그 다음에 3주가 되면 습관화돼요. 3개월이 지나면 자기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일과 3주와 3개월을 넘기시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5가지가 아니더라도 단 한 가지라도 한 줄이라도 쓰다 보면 어느 날은 또 은혜가 있어서 10개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한 가지라도 한 줄이라도 써라. 세 번째는 한 가지 정도는 생생하게 기록을 해요. 정말 너무 좋은 그런 그래서 그것들 나중에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을 출판하시네. 너무 쉽게 책을 낼 수가 있어요. 한 10년 모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하는 거죠. 글을 쓸 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트에다 쓰는 게 가장 파워풀해요. 그러니까 노트에다 기록할 때 뇌에 색인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그 젊은 사람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이제 기록을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 옮기셔도 되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감사를 실천하다 보면 자기가 능력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게 되고 이제 감사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가 뿐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가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정말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 말씀의 진리성이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아내를 제가 그 병원에서 제가 만났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만나서 이제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6개월 동안 그 인생에서 가장 바쁠 때
하루도 빼지 않고 만났어요. 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어떤 점이 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네. 궁금해요. 어쨌든 뭐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딱 결혼해 보니까 이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왜 그래? 그래서 각 제 안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안에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제가 굉장히 그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그래서 이제 저 교수님, 예. 사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다 인정하시죠.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어려운 관계가 이렇게 됐어요. 예. 사실 제가 이제 그 이혼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그때 유명해졌어요. 네. 제가 30대 초반에 이성서 건강학을 그 국민일보에 연재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그때 또 이미 의과대학 교수 때 제가 그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도 했고 또 국제 사랑의 봉사단을 창단해서 이제 제가 전 세계 이제 어두운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병원도 설립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명해지니까 그 이혼할 수 없잖아요.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하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더 힘든 이제 상황들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정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힘들어지냐면 그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꼭 부싸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힘들어지고 이제 어려운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사랑으로 세계를 품어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제 국제 사랑의 봉사단 그 NGO를 이제 창단해서 전 세계를 다니는데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세계를 품는 건 참 쉬운 일입니다. 근데 아내를 품는 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든 그 상황이 계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리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죽어야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이렇게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서. 참 이제 슬픈 일이 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그 로마서 7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그러니까 아내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이렇게 주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서 사실 제가 35살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의과대학 교수 때 이제 노교수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20여 년 전에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저를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분명히 그 노교수였는데 어떻게 지금도 살아계시냐. 그래서 아직 50대인데 이제 오해를 많이 받는 거죠. 어떻게 지금도 안 돌아가셨냐고 그러고. 근데 이제 주례할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그 평생 동안 사랑하고 섬기기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제 예라고 대답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이제 큰일 났다는 생각이 그게 아니 나 한 사람도 참 인생 살아가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평생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정직하게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신랑에게 딱 물으면 신랑이 바로 무릎 꿇고 난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내가 하지 어떻게 나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 사랑합니까? 그래야 정상인데 근데 그냥 얘라고 다 대답을 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준비되지 않은 채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치유되지 않은 인격을 가지고 하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다른 건 말씀대로 살겠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처절함과 비참함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공고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정말 그 성령님께서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을 만지시는,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치유하시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년 동안의 어려운 기간들이
물론 그 중간중간에 또 이제 회복이 있었지만은 이제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가 회복이 되고 딱 제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아내가 바뀐 게 아니고 저는 계속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바꾼 게 아니라 저를 변화시켰죠. 그러니까 제가 회복되고 제가 치유되고 제가 변화되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아내가 그때부터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변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만지시고 저를 회복시키셔서 아내가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회복이 되니까 또 아이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제가 관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회복이 되고 제 아내가 회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회복이 돼요. 또 병원 직원들이 회복이 되고 또 주변의 성도들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딱 제가 그 치유와 회복의 연쇄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해지면 전 우주가 행복해요. 근데 다 행복해도 내가 불행하면 전 우주가 불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그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저를 이렇게 경이로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막 어쩔 때는 막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너무 저를 좋아하고 얼마나 정말 그 부담이 돼요. 잘 나가시다가 왜 그러세요? 잘 너무 그냥 저를 쳐다보니까 좀 부담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가 가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특별한 상황이 되면은 그 죄의 세력이 자기를 사로잡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런 그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깊이 이해하게 됐고, 저는 이제 사실은 그 제 아내가 이제 같이 봉사하는 장면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는 장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제가 고백을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제가 이제 왜 감사를 할까 이 상황에서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감사를 이해하고 나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깨달을수록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연약함 때문에 그냥 몸부림을 쳤잖아요. 우리가 열등감과 좌절감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감사를 배우고 나면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저는 감사해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준 사람, 나를 성장시켜 준 사람, 나에게 엄청 상처 준 사람, 배신한 사람은 나를 크게 성장시켜 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감사의 카톡을 보내세요. 오늘 상처 준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상처 줘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해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저를 연약함을 많이 깨닫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제 아내가 너무 귀하고 또 제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부부 치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처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파워가 있더라고요. 집회를 해보면 세미나를 해보면 그러니까 경험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죠. 내공이라고 하죠. 그걸 내공. 그러니까 가슴에서 나오는 또 체험에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제 아내에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원래 그 결혼을 두 사람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사람이 결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와 제 아내만 결혼한 게 아니라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었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제 아내는 사랑할 수 있지만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면 제가 상처를 받게 돼요. 또 제 아내도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제 아버지의 그 강압적인 속에서 자기 표현을 못했고.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에게 제가 소리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제가 충격을 받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그 숨겨져 있는 분노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분노하는 아이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아이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그렇지. 네. 두 아이, 내면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들인데 사회 속에서는 공적으로는 딱 사적이 되면 너무 그냥 아이와 그 같이. 유치하고 예. 정말 이렇게 내가 형편없는 존재인가 단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면의 아이들이 회복돼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이제 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내적 아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옛사람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그런 내면의 아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아이들을 이제 그 성숙시키는 거죠. 회복시키고 또 아이들의 그 방법과 이런 걸 버려버리고 성숙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영성이 회복되는 것인데, 제가 이제 그 25주년 때 제 아내하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시에 제가 이제 시집을 하나 냈어요. 시집에 그 보면 그 최고급 와인처럼 26년 연륜 오래 묵은 내 사랑, 눈가의 주름에는 해맑은 미소 피어나고 소매자락 고운 손등엔 눈물의 흔적 묻어난다. 가슴 속에 오래 남은 두 아이, 상처 입은 소녀와 분노에 찬 소년, 이제야 어른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5년이 지나니까 정말 이제는 그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저를 만지시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인사말은 참 유명한 인사말인데, 제가 그 서울여대 정경철 교수님 세미나를 이제 한번 모셔서 했는데 이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옆분들한테 한번,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맞아.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죠. 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에게 기대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기대하라. 사람은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싸매주고 기도해주고 해야지. 그 연약함을 공격하면 서로 망가지는 거죠. 나도 비참해지고. 하긴 그 기대 때문에 부부싸움을 참 많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막 왠지 막 뭔가 하나 사줄 것 같은 기대 막 하고 있었는데 안 해주면은 당신 뭐야? 이렇게 네가 막 크리스마스 챙기거라 뭐 이러면은 나도 여자라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랑으로 남편이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께 기대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말고 가슴 벅찹니다.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기대하면 상처를 맞아요. 그리고 자녀는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사랑의 대상이지. 그냥 사랑하다 가는 게 인생이지. 기대하면 상처받는데,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상처받고 또 기대해. 그게 문제예요. 예. 그 인간 또 기대했다가 또 상처받으니까. 그 인간.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네. 이제 그런 자세가. 그래서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 이것을 그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충격을 받죠. 앞으로 당신이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강의할 때마다 계속 좀 하려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런 그 내적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공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매우 공손하고 또 훈련된 모습을 보이고 또 성숙한 태도를 보이고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죠. 근데 딱 사적인 관계로 가정 속에 들어가거나 아주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상하게 과거의 내적 아이가 관계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적 아이의 대표적인 이제 내 아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상처받은 아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죠. 세 번째는 미움받은 아이가 있고, 네 번째는 부끄러운 아이, 자기 표현을 못하는 그런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아이는 또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아이는 과거의 실패가 현재는 너무 좋은 기회인데 딱 과거의 실패가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움받은 아이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부끄러운 아이는 자기 표현을 못하고 계속 그냥 위장된 인생을 살죠. 착한 아이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인 아이 또는 내적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죠.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아직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내 속에 부끄러워하는 아이가 있고 상처받은 아이가 살고 막 화내는 아이가 있고, 그러지 나라고 하는 진짜 존재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 그 아이들이 몸부림치는 아우성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나를 묶고 있는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타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 말로 버렸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내어버리다, 작동을 중지시키다, 멈추게 하다, 의미를 제거하다,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풀어내다, 위력이 상실됐다. 그러니까 나를 어린아이처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우리가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하는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근데 왜 이런 어린아이가 생길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왜 이렇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자랐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근데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자랐을 때는 괜찮아요.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괜찮은데 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내적 아이가 생깁니다. 내가 좀 더 잘해야만 우리 너를 사랑하고 기뻐해 주마. 이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가로막는 게 없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쏟아부어 줬는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자라오면서 조건적 사랑. 저는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이들에게.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단정한 아이가 되라, 예의 바른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막 기르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 좀 잘라라. 근데 머리를 자를 때는 제가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지만 딱 안 자르면 약간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뭘 느끼죠? 아, 나는 조건적. 아빠의 요구대로 할 때는 가치 있는 존재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딱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제가 이걸 깨달았죠. 다 깨닫고 났는데, 다 깨닫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한번 사랑해 주려니까 다 가버렸어. 다 공부하러 가고 뭐 없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가끔 오면 제가
막 쏟아붓습니다. 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예. 그래서 이런 그 절대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인생 전반을 억누르는 억눌림과 기억의 묶음, 컴플렉스라 그러죠. 계속 남아 있는 거, 자기를 묶고 있는 것이에요. 네. 억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흑백 논리로 발전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현상이 흑백 논리잖아요. 포용력이 없고. 이것이 이제 전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 아니면 가치 없는 거야. 야.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좌절하고 다 나쁜 거죠. 잘 되나 나쁘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이런 구조 속에 자랐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사람으로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미 잘못 자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그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그냥 붙잡아 주시는 무조건 쏟아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과거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깊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에게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필요한 양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체험받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쪽에는 거부, 회피, 조롱, 부당한 대우, 일관성 없는 지시, 지나친 규율, 잔인함, 강압 이런 걸 통해서 있는 것이 그나마 있는 것까지 망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체험받지 못한 것과 망가진 것 이것 때문에 이제 내적인 아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내적 아이들이 꽁꽁 숨어 있다가 딱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못 결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아니하면 상처를 받을 때 쓴뿌리가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쓴뿌리가 자라면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쓴뿌리가 자라면 내가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이니까 그 인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탓을 돌려버리는 네, 그러니까 상처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상처받은 다음에 잘못 반응한 건 죄죠.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그를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딱 부부관계도 어느 날 상처받고 나면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숨뿌리가 자라는 거예요. 항상 저 인간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회개할 필요 없어요. 숨뿌리처럼 편리한 게 없습니다. 내가 회개할 필요 없고 내가 변화될 필요 없어. 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상처 속에 몸부림치는 인생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적 인간관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죄인이죠. 다 가해자야. 세 번째는 또 누군가의 희생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 회개해야 돼. 변화받아야 돼. 세 번째는 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치유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정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갔다 돌아온 남편이 화를 내면 오늘은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군가 상처받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 또 화를 내면 같이 더 망가지고 나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학교 갔다 와서 막 흰경기를 내면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하거나 너무 인생이 힘든 거야. 나는 그 꼴을 못 보니까 또 같이 신경질을 내. 그러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유난히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오늘은 중환자구만. 중환자. 그러면 그냥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나면 그러니까
과거들을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도 똑같이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있는 것은 그 자책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자가 면역 질환에 잘 걸려요. 자가 면역 질환, 알러지도 그렇고 류마티스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베치에스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아 나도 환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고 이제 혼자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제 자책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치유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환자라는 걸 인식하지 않고 저 사람만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모든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이렇게 성격을 보면 약간 우울한 기질들이 있어요. 집에만 그다음에 가면 이제 우울해져요. 환자가 아니라 약간 우울한 기질이 있고 반대의 기질이 있어요. 조증이라고 약간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그런 기질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조울증 기질이 있죠. 약간 좋았다가 조금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기복이 심한 반드시 손을 드셔야 됩니다. 자기가 약간 우울증적인 성격이 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격이 세 개 중에 성격. 하나는 네, 예. 셋 중에 하나를 셋 선택을 중에 하셔야 하나는. 되는데 약간 우울하신 분하고는 들어오죠. 그다음 두 번째 약간 나는 좀 약간 조증 쪽이 있다. 방방 뜬다.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울증.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손 안 드신 분들은 네. 이제 손 안 드신 분들은 정말 사실 심각한 분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 조증과 조울증을 치료하려면 1단계로 아주 우울한 약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제일 치료가 잘 돼요. 이 조증과 조울증은 방방 뜨기 때문에 일단 가라앉혀 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우울하게 만들어 놔야 일단은 그때 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 방방 뜨는 사람을 일단 가라앉혀 놔야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그러시는데 이 사람이 나을 것인가 안 나을 것인가는 아주 간단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완치가 돼요. 근데 환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완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한번 정신과에서 인턴을 했었는데 제가 환자에게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정신분열증이라 막 설명을 했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냐 그러면 인정을 못하는 환자가 의사한테 미쳤냐 그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라는 걸 인식해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치료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단이 돼야 치료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면의 아이들이 있고 참 그 옛사람이 나를 아직도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이제 주로 그 아이들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면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드러내야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골무면 반드시 터트려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나면 은혜죠. 제가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를 갔어요. 고향에. 근데 이제 그때도 아버지가 70이 다 되셨는데 어머니를 막 때리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는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아가 5살 때 상처받았던 그 무기력한 아이로 돌아간 거예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막 때리려고 달려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정면 대결을 했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콱 잡았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는 아들이
갑자기 그냥 소리를 지르고 붙잡으니까 제가 이겼죠. 근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감정을 제가 처음으로 드러낼 때부터 진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도 사랑하고 기도했지만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은혜예요. 계속 감추고 있으면 안 되죠. 한 번은 드러내야 돼. 맞아.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이 있다. 사실은 너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 표현법이라 그러죠.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감정만 이야기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 너 고쳐 그러면 대번에 공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지 말고 내 감정만, 내 고통과 아픔과 상처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미안하니까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한 심령일 때 인간이 정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예배 왔다 갔다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려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또 그 자리에서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궁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질그릇이에요. 근데 이 질그릇이 딱 깨지면 능력의 힘이 큰 것, 바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질그릇이 안 깨지기를 바라지만 계속 실제로는 깨지고 있잖아요. 매일 상처당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드러나야 정말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자크 펄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번은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하게 될 때 이분이 사실 이제 소아마비 그 4살 때 알았고 이제 그 아버지가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줄리아드 음대를 보내서 19살 때 이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현란한 기교를 부리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분이 그 뉴욕 그 필하모니하고 공연을 했었는데 갑자기 공연하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할까?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바이올린을 바꾸는 방법하고 잠깐 멈추고 줄을 가는 거예요. 둘 다 멈춰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딱 신호를 보낸 거예요. 계속 하라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분이 3줄로 오케스트라와 순간순간 제작곡을 하고 편곡을 하면서 딱 마친 거예요. 순간순간 바꾸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딱 끝나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기립박수가 아니라 20분 동안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충격을 받아요. 20분 후에 박수를 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창조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 3줄 인생일지 모르죠. 그러나 한 줄이 없을지 몰라요.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흘러간 세월과 그러니까 뭔가 상실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3줄밖에 안 남은 것이라도 2줄밖에 안 남은 것이라도 딱 붙잡히기만 하면 더 위대한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그런 그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된 인격을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회복이 되고 또 교회에 가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 국회로 가면 국회가 회복이 되고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재능 있는 아이들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아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키우는 게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또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것들을 그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본과 1학년 때 저희 집에 부도가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너무 어려운 살림이었는데 한번 모면해 보려고 제과점을 했어요. 다 빌려가지고 갑자기 안 되니까 이제 이리저리 막다가
그때 30여 년 전에 이제 2억의 부도를 낸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저희 기숙사에 빚쟁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너희 집안은 끝났으니까 네가 대신 쓰라는 거예요, 요금을. 그래서 어떤 분은 500만 원이 빚졌는데 1,500만 원을 쓰래요. 이자까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몇 개 써줬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의사가 되자마자 이제 몇십만 원 월급을 받는데 이분들이 이제 못 갚았다고 요금을 재판에 이제 회부를 해서 제가 재판장에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증인이고 저는 피고고 원고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냐.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야지. 그래서 실신을 하셨어요. 제가 속으로 이제 주님 어쩌면 그렇게 안 생겼으면 하는 일만 생기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상처를 좀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날 그 캠퍼스에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큐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넓은 잔디밭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큐티를 했는데 캠퍼스 중간에 잔디밭 가운데 굉장히 큰 웅덩이가 있어요. 보기 싫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것만 없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딱 그랬는데 제가 산책하기 전날 억수같이 비가 왔어요. 막 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침에 갔더니 너무 아름답게 바뀐 거예요. 막 안개 기둥이 피어오르면서 멀리 산이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평소에 보지 못하던 호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물이 막 철렁철렁 넘치는 아름다운 호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아니 호수가 어떻게 생겼을까? 딱 봤더니 바로 웅덩이에 물이 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딱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너는 너무너무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다고 하지만 웅덩이가 없는 곳에는 물이 고일 수 없지 않니? 바로 웅덩이 속에 물이 고여서 바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감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끝장이 나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마무리가 안 됩니다. 과거가. 딱 저는 감사해버리니까 끝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하루에 몇 개씩 일이 터지죠. 상처받는 일이. 바로 즉시 감사해요. 즉시 감사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많은 과거의 사건들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미래를 주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또 치유된 인격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좀 제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색해라. 다시 한번.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너무해요, 교수님. 기대도 하고 살아야죠. 일단은 뭐 예. 따라해야죠, 뭐. 기대하지 다시는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랑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교수님의 그 부인이 이제 했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그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대학의 이제 교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9살 때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도 한국말을 못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영어를 전문 용어는 알지만 자세하게는 잘 모르죠. 은하 같은 것은.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딱 결혼을 했는데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한국과 그 미국의 문화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은 주로 영어로 욕을 하고 아내는 한국말로 소리 지르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부부싸움이 이제 커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남편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소리 지르고 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더 큰 싸움이 되고 발진이 되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어느 그 영성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들어갔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강사가 그러더래요. 왜 당신이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조용하게 어느 방에 가서 교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평생 한 번도 환상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대낮에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태어날 때 모습이에요. 딱 태어날 때 그 순간에 아버지가 자기를 딱 안고 이미 두 딸이 있었는데 또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고는 또 딸이냐? 갖다 버려버려라. 딱 이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딱 아버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가 그러더래요. 아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결심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어린 시절부터 남은보다 앞서려고 그러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왜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였는지 그때 처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가고 또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려고 하고 자기를 몰아붙였던 그것이 바로 어린 시절에 딱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했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그 자아가 계속 자기를 몰아붙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또 하나의 어린아이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거의 더 무섭다. 아이는 귀여운데 거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숨어 있는 독재자가 있는 것이죠. 봐봐, 그림도 내적 무서워. 거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내적 거인은 정체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 내면 세계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독재처럼 몰아붙이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한번 저희 그 병원의 직원들, 회사의 직원들하고 한번 지리산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 직원이 이제 가서 첫날 노고단에서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등반을 해서 이제 변산골로 내려오는 이제 그런 그 코스였어요. 근데 딱 일어나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죠. 혈압장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젊은 직원들이 저렇게 추월하니까 제가 견디지를 못하고 반드시 달려가지고 또 1등을 하고 또 추월하고 그 순간에 딱 제 자신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산에 가서 그걸 누려야 되는데 계속 나는 1등 해야 된다는 추월해야 된다는 딱 그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또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계속 요구하신 거예요. 저한테. 공부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딱 어린 시절부터 제 속에 뭔가 이렇게 압박감이 어머니가 또 심어 놓으신 게 하나 있는 것이죠. 잘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이제 저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저한테 등산에서 1등 하라고 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쫓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 세계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어떤 그 계속 몰아붙이는 이런 그 내적 거인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이 거인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인이 이게 어떤 존재로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맞아요. 많죠, 교수님. 그거를 이렇게 예.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네. 내적 관찰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예. 관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굉장히 흔들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의 직면에도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평안한 극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딱 저는 일이 생기면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며칠 가다가 제가 치유가 되니까 하루 가다가 또 몇 시간 가다가 1시간 요즘에는 이제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감사를 실천한 다음에 이제 몇 초 정도 이렇게 딱 바뀌었지만 네. 제가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제 아버지가 또 이제 제 내면 세계, 그러니까 힘들게 만드신 거죠. 그게 안절부절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가정 폭력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럴 때 그 막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helplessness라고 그러는데 그 무력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린아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또 굉장히 일찍 주무세요. 8시에 주무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 한 방에서 잤으니까. 다 자야 돼. 다 어려웠으니까. 다 한 방에서 자는데 아버지는 일찍 주무시고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늦게 잠을 자는데 아버지가 딱 새벽 4시에 깨시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 게으른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 새벽 4시에. 근데 자기가 몇 시에 잤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일어난 것만. 자기는 8시간 충분히 주무셨잖아요.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완전 이불을 다 개고 막 겨운 추울에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딱 마음속에 이 행복이 언제 깨질지 모른다. 딱 그게 그 불안한 감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고 또 이제 식사하다가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시니까 화가 나면 그냥 상을 뒤집어. 그래서 제가 식사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반찬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뒤집어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니까 어머, 어떡해. 아주 그냥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딱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는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많은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 자신이 막 그런 면들이 그래서 이런 내적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적 아이들도 있고 또 내적 또 거인도 나를 몰아붙이는 세력도 있고 그걸 같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왜 생겨나는가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자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즉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 가운데 채워지고 또 상처받지 않고 자랐으면 좋은데 내가 채워지지 못하고 또 손상을 당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한 내적 아이들이 생기면서 또 반작용으로 내적 아이들이 생긴 그 자리에 또 이제 내적 거인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초인적 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내적 거인이 형성이 돼요. 초인적 자아가 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래서 바로 이 이상적인 자아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적 에너지와 정서적 에너지를 인생의 바른 목표가 아니라 내가 바로 어린 시절에 당했던 그것을 이제 보충하려는 것이죠.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고 나를 증명해야 되고 똑똑한 사람이 돼야 되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상적인 자아상을 이루려고 하는 초인적 자아, 내적 거인 이것이 자기 증명이죠.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크리스찬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적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증명하겠다고 하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어려운 걸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분들한테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시작.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근데 교수님, 그 본인이 뭔가 왜 집착하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요. 나는 좀 여기에 너무 예, 집착하. 맞습니다. 그게 어쩌면 그런 거. 그렇죠. 자기 집착, 자기 증명, 자기 과시. 그죠. 여자들이 쇼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훔치는 못하지만 내가 이걸 선물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한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위예요.
네, 그래서 완전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완전주의가 네. 바로 이 내적 거인인 것이에요. 완전주의. 물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주의의 상당 부분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주의 이 초인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분노에 찬 욕구예요. 계속 자신을 입증하겠다는, 자기 증명하겠다는. 두 번째는 완전해지려는 욕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뭘 쓰고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자기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때문이야. 절대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선순위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입증하려는 걸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완전주의의 초인적 자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관계에서 절대로 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그 부싸움 할 때 보면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잘못했다는 게 드러나면 제가 그때 또 이제 공격을 해요. 당신이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맞아. 그래서 저것도 당신 탓이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문제들을 인정하지 않고 또 희생양을 찾고 뒤집어 씌우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주의자들의 초인적 자의 특징이 나타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잘 될 때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잘 되면 내 탓. 네. 안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남 탓이야. 완전히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열등감 속에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월감과 열등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그냥 굉장히 우월감을 갖죠.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좌절이 있을 경우에 자기가 했는데 안 돼서 무너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피해 의식과 수치감, 두려움,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은 좀 고상해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근데 아래쪽은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것이죠. 피해 의식과 분노와 수치심과 이게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 비하와 자기 책망, 자기 고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환자를 보다가 보면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많죠. 면역이 떨어지고 뭐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반성 난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자가 면역 질환, 또 간도 공격하는 자기가 스스로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을 보면은 대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본래 면역 체계는 세균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암을 잡아 죽이고. 근데 그 면역 체계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그 구조 가운데 결국은 세 가지형으로 굳어져요. 대부분의 초인적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첫 번째는 지배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딱 지배형이 돼요. 그래서 딱 사람 만나면 반말부터 하는 사람도 있죠. 너 이리 와. 딱 지배형이에요. 두 번째 형은 자기 소멸형이에요. 자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자아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그럼 자기가 그것이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또 그런데 따라가는 분들이 있죠. 그 조폭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많이 자기 소멸형이에요. 맞아요. 다 모든 걸 바치신다 네. 내가. 자기 소멸력 많네요. 해보신 것 같은데. 모시고 와야 되겠네 빨리. 그다음에 이제 후퇴형은 뭐예요?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좌절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제 멀리하는 거죠. 멀찌감치. 절대 적극적으로 안 해. 마지막에 뒤따라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빨리 사지 않아요. 굉장히 천천히. 나중에 다 한전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 할 때 그때 따라가는 거예요. 냉소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그 욕구가 바로 이 현대에 와서 복합 욕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다가 이것이 충족이 되면 안정에 대한 욕구로 바뀌죠. 그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면 사람들은 애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다는 거예요.
딱 이것이 획득이 되면 존경받고 싶다. 명예에 대한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가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마슬로우의 유명한 그 이론인데 네. 그래서 인간은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계속 욕구는 높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존경을 받아도 또 필요한 게 있죠.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마지막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단계를 가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만족된 욕구는 더 이상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죠.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녀들에게 바로 요구를 할 때 바로 들어주는 것은 가장 최악입니다. 반드시 기간을 둬야 돼요. 그렇지. 네가 이렇게 하면 언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야 아이들이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 이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장인 어른이 TV 사달라고 하면 꼭 약속을 1년 후에 사줄게. 기대가 1년 후에. 계속 기대감을 가지다가 딱 사줄 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냥 사주면 끝이에요. 그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욕구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나 병원에서 이제 저도 월급을 주고 있지만 처음부터 높은 월급을 주는 것은 절대 동기부여가 안 돼요. 당연한 거고 맞아요. 반드시 성과급으로 해야 돼요. 얼마를 주고 성과가 좋으면 얼마를 주고 그래야 서로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 그처럼 서로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남편분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생활비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하다 이러면. 근데 교수님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애정 단계잖아요. 그리고 다음이 존경과 많은데 우리 부부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애정 단계의 욕구가 이제 충족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끝이 나니까 서로가 많이 섭섭한 것 같아. 서로 좀 존경해주는 맞아요. 그 단계가 있어서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참 존경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분이 아니시죠.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자꾸 막 뭐가 자꾸 버뜩버뜩거립니다. 예.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런 인간의 욕구는 건강한 거예요, 이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아실현이 아니고 자기 증명이라는 것으로 대체될 때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내가 자긍심을 높이고 수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이건 좋은 것이지만 이제 나를 증명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증명이 자아실현을 대체할 때 무서운 결과가 나와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인간의 욕구들을 사람은 절대 채울 수 없어요. 맞아요. 정말 끝없는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받았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끝없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어지죠.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체험을 받고 감사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체킹하는 그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오. 첫 번째, 나는 항상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 흔들어 보시죠. 어떤 목표가 있고 자기는 그것이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올리고 싶고 이렇게 늘어지진 않아. 세상이 늘어지진 않아.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조금. 두 번째,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네. 폭발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신경질을 내요. 부부싸움 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정적인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고 또 그 감정의 변화가 있어 통증이 있는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지 않나요? 다 있지 않나요? 야 이거 없으면 천사지. 그렇죠. 한 번 정도는 다 있지 않을까요? 우리 옆분들한테 그 당신도 환자였군요. 환자였군요. 아니. 인정합시다. 근데 사실 네. 정말 우리 지인 씨는 외모만 딱 봐도 화 하나도 안 내게 생겼어요. 아닙니다. 어때요? 어때요? 아니요, 저는 아이들한테 저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말을 안 아들이죠? 들을 때. 네, 아들. 안 지를 수 없어 아들이면. 위안이 되네요, 갑자기. 그다음에 세 번째, 남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거나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실수 없이 몰아붙여요. 쉬고 있으면 죄책감이 든다.
이런 걸 경험하신 분. 경험했었어요. 그죠. 우리 일중독이야. 그럴 수 있어요. 손 안 드신 분들은 좀 심각하신 분들. 아 그래요? 오히려 손 안 들리면 아, 드는 게 좋은 건가 봐요. 자기가 어떤 자기 진단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번째, 누구에 대한 앙심이나 원망, 원통함을 품고 있다. 말로는 용서가 되나 마음속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계속 사람하고 싸우고 있죠, 혼자. 그걸 경험하신 분. 뭐 아유 예. 바쁘네. 빨리 용서하시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맺힌 것. 감정의 응어리에 의해 감정이 억압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냉정하거나 무감각하다. 아우 나 환자네. 계속 들게 되네. 이게. 아니, 이게 든 게 환자라는 건 아니지. 그쵸. 근데 예. 보면은 자기는 몰라요. 근데 딴 사람이 볼 때 무관심한 거야. 그럴 수 있고. 맞아.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누가 인사를 할 때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딴 생각하다가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무정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뒤집어 씌운다. 제가 전공이고. 제가 저러고 있는데. 아닌데. 여기 착하시네. 아무도 안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끊임없는 경쟁심을 촉발시키는 사람이 있다. 경쟁. 승부욕을 발동시키는 사람. 네, 저하고 아주 그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박사과정을 들어간 거야. 근데 제 마음에 나보다 이 친구가 박사학위 먼저 받으면 어떡하지? 왜 그런 게 상관없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친한 친구가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잘 되겠다. 제가 치유가 그때 잘 된 거죠. 그다음에 여덟 번째, 나는 쉽게 상처받는 타입이며 자신에 대한 평판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다. 남들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예. 오, 다 그러세요. 어쨌든 저도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네. 또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꼭 잘 듣는 분은 안 보여요. 꼭 안 듣는 분, 꼭 무시는 분. 가지고 이제 상처를 받고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죠. 제가 물을 마십니다. 우리한테는 물을 자주 안 드시는 거 보니까 좋은 분은 없나 보다, 그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때 이제 물을 끈적끈적한 피가 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돼요. 심장의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병이 되니까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물을 마셔서 찔해진 피를 다시 묽게 해야 돼요. 되물게 돼요. 근데 계속 반응이 없으면 아, 그러면 우리 화나는 일 있거나 부부싸움 하거나 애한테 소리 지르고 나서는 물을 꼭 마셔줘야 돼. 그래서 이제 남들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체 하는데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 약한 사람. 맞아. 약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약하신 정신과 인턴을 할 때 그 정신분열증 병동에 들어가면 딱 소리를 질러요. 딱 보기 전에 몇 미터 전에 막 이렇게 제가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은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려운 것이. 오히려. 그리고 또 폭력을 쓰는 사람은 정말 약한 사람이에요. 망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환자로 봐야 돼. 말하자면 강한 채 하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강한 채 하면서 강한 게 아니라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딱 소리를 지르면 이 남자는 약하구나. 매우 약하구나.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이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자, 이제 돌아가셔서 남편분 소리 지르면 아유, 제가 무서워서 내가 무서워서 저러는구나. 안아주시고. 신경기를 낼 때 뭐예요? 아셨죠? 네, 안아줘야겠네요. 이렇게. 그냥 신경기를 내면 우리는 그 꼴을 못 보잖아요. 같이 그냥 맞아요. 제가 왜 그래 그러면서 그냥 그게 아니라 반자 걔가 지금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온 거야. 약한 거예요. 그러냐 하면서 딱 껴안아주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네. 이 교육은 우리 애들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엄마가 소리 문화적으로 지르는 해야 게 될것 같아요. 너희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엄마가 약해서 지르는 거 맞잖아요. 맞아요. 애들 이렇게 잘못하면 부모는 걱정돼서 소리 지르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될까봐 네. 소리를 지르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오히려 무슨 일이 있었니 하면서 안아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요? 그냥 아이한테 얘 엄마가 소리 지르면 엄마가 약해서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됩니다. 인식이 중요하게 우리 패러다임이 네. 바뀌면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라는 건 뭐예요? 맞다.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아무도 거기다가 플러스할 게 없어요.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말하자면 다 이루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완전히 다 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로마서 8장에 다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줬어요. 네. 완성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추가할 게 없어요.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존귀한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플러스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존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증명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기가 막힌 존재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가 그 재수할 때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우리 중고등부 강도사님이 계셨어요. 참 그 이름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믿었는데 강도사 그러니까. 딱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대관령을 넘어서 동해안으로 이제 수양회를 가신 거예요. 겨울에. 근데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었어요. 영동고속도로가 없을 때니까 완전히 그냥 눈이 오는 길에서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버스가. 계속 미끄러지면서 이제 브레이크도 안 듣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막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버스 바닥을 막 치면서 그 주여 본전 뽑으시옵소서. 본전 뽑으시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석 달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막 쓰임 받으려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생겼으니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우니까 하나님 본전 뽑아달라고. 본전 뽑으시고 막 버스 바닥을 치는데 딱 멈추더래요 버스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투자 액수가 예수님이잖아요. 보통 투자한 게 아니에요. 맞아. 근데 반드시 본전을 뽑아야 돼요. 대충 인생 살다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해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존재란 말이에요. 맞아. 다 완성된 존재예요.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딱 자녀가 돼버렸는데 네. 법적으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자녀가 되는 것만 실제적으로 그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입양을 할 때 조건이 붙지 않잖아요. 무조건 자녀야 그때부터. 맞아요. 아직은 자녀의 수준에 달하지 못할 수 있지만 딱 자녀가 된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진짜 자녀로 회복돼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초인적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율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예를 들면 교회 가야 된다, 새벽기도 가야 된다, 뭐 헌금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하나도 이것을 한다 그래서 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이미 돼버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지. 교회 나간다 그래서 더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이미 돼버린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자아 정체성이 이미 우리는 확립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주의 왕자여 공주로서 설거지를 하는데 왜 그것이 존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설거지하면 박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설거지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맞아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굳은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자아 성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취할 필요가 없이 나는 너무 귀한 존재야. 다 이루셨어.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자아 성취를 해야 그렇죠. 다른 사람 알아주고 네. 그때 자기가 정체성을 가지잖아. 귀한 존재라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걸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다 내려놓으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쉬십시오. 다 내려놓으세요. 쉬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아, 선생님이 숲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고비 사막 마라톤에 출전을 했어요. 4년 전에. 이제 고비 마체라는 하루에 12시간씩 사막을 달리는 이제 그런 마라톤에 이제 참석을 예. 일주일 동안 달리는 건데 이제 이것이 일주일치 식량과 모든 장비를 지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래는 저하고 같이 가겠다고 한 또 목사님이 계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려면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죽어도 좋다. 스스로 죽기 때문에 하다가. 근데 이제 그분은 아마 그 주변에서 반대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반대하고 뭐 가정에서도 반대하고 부인도 반대하고. 근데 저는 이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고 아니 왜 아무도 야, 이거 절대로 지금 돌아가실 수 없다고 다 믿으시고. 그러니까요. 혼전을 아직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 아내도 그러는 거예요. 간다고 했다가 안 가면 이거 진짜 아니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이제 다들 세계적인 그렇게 준비하고 1년씩 몸을 만들고 왔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첫날에 이 산을 넘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끝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다가 12시간이 넘어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막 뛰쳐나와서 쉬다가 박수를 추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은 이제 의료진들이에요. 가장 낙오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따라오는 분들인데 제가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1등은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55번인데 다 기억해. 55.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막을 이렇게 넘어서 저 와중에 사진을 또 어떻게 찍었죠? 이게 4일째 되던 날인데 이야. 이 두 분이 이제 미국 대표예요. 짐바브웨 대표고 제가 이제 추월했죠. 드디어 이제 추월. 4일째 되던 날에 제가 추월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것이 그 4일째 첫 코스예요. 첫 3시간짜리 코스인데 이런 모래 이런 언덕을 모래 이 산을 100개를 넘는 거예요. 100개? 3시간이면 이게 1구간이고 그 다음에 또 2구간은 더 어렵고 4구간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이 51도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날 이제 저녁에 57도까지 올라가고 가만히 서 있으만 해도 이제 쓰러지는 건데 어쨌든 딱 제가 가려고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온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게 도는 거예요. 나는 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보자들에게 제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모든 분들이 다 가야 된다. 혹시 가지 말라고 할까 봐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골고다의 고난을. 그래서 정말 하루에 수백 번씩 죽음을 경험하고 막 온몸이 다 찢어지면서 아프고 물집이 첫날 막 그 물집이 생기고 막 10개 이상씩 생겨서 막 깎고 째고 어제 그런 처절한 상황에서 왜 가야 되는가?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지만 너는 내 임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다 내려놓고 가게 되니까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누리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4일째까지 제가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저는 정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날마다 나를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시는가, 주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제가 이걸 한번 경험했던 것이 그 8년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은 사역에 막 그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네. 어떤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콜로라도로 가라.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안식을 누리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많은 사역을 원하지 않는다. 나와의 깊은 교제를 원한다. 나와 깊은 교제가 없이 사역한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 내려놓음, 그 다음에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그러니까 전부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다 이렇게 조금씩 혼합되어 있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증명,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자. 딱 이걸로부터 자유롭게 되니까 굉장히 평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을 제가 크고 화려하게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딱 바뀌어진 거예요. 모든 일을 작고 충만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내가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될 때 이 내적 거인이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몰아붙이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이죠. 확신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내적 거인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조급증이에요.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능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빠른 결과를 얻는 거예요. 빨리 만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조급증입니다. 네. 이 조급증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선포예요.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다 조급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올 때 좀 힘드셨죠? 조급증.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제는 내적인 아이들과 내적 거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히 자유를 선포하면서 모든 내면의 매듭으로부터 영적인 매듭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짜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